인사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2022년 시작해서 1월부터 6월 그리고 오늘 7월 3일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의 패턴이 양식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가 언제 올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봄과 그들이 생각하는 계절이 달라요. 그래서 9월, 10월에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걸 이른 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른 비를 주셔서 그때 파종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3, 4월에 추수를 하게 되고 그 후에 늦은 비가 오죠. 그러니까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란 열매를 따게 되죠.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11월 달의 추수감사절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하셔서 첫 열매, 보린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어떻게 올려드려요? 감사함으로. 왜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햇빛을 주셨고 또 땅의 모든 기후를 조정해 주시고 주변의 모든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를 6월절, 7.7절, 초막절 또는 다른 말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맥추절은 7.7절이고 오순절이 같은 절기로 구분되어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으로 올라갔어요. 아이, 어른,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오실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음 주일은 절기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온 가족이 다 나온 식구들도 저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생겼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소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뭐가 찢어졌냐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막이 아닙니다.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성막으로 따지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거두어들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죄송한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못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죠. 아멘 한 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유니버설 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로컬 처치, 동일교회, 삼일교회, 부산침례교회 이런 지역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위한 큰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진리를 굳게 잡아서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히브리서 제가 부지런히 매일매일은 아니네. 가는 날 보내드리면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계시지만 맥락으로 잘 듣고 계신 분들은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아론의 계통으로 온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탁월하신 분이다. 모세보다도 천세보다도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니 그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 꼭 붙들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크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놓지 말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특징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로마 정부와 유대 관료자들이 어떻게 해요? 결탁을 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밀고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같은 형제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들은 이단자들이다 해가지고 로마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가 감옥에 가두고요, 재산을 착취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이들이 좋은 직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상업 조직이나 경영 조직이나 그런 조직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얻기도 어렵고 경제 활동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던 사람들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닌데 하고 기독교의 믿음을 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한 반절이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원래대로 불교로 갈래, 천주교로 갈래 막 갔어요. 근데 거기 가더니 사람들이 편안하대, 잘 된대요. 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동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움직임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만이 붙들어야지, 그분을 붙들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동물제사 다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이제 꼭이 꽉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아마 꽉은 남자일 거예요. 남자가 꼭 잡지는 않죠. 꽉 잡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감사절과 이 지성소로 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번 지난번처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문, 성막의 문을 통해서 번제단으로 들어가고, 성막의 문을 통해서 번제단으로 들어가서 물두멍, 그리고 이 안에는 진설병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막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에요. 이 문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성막을 머릿속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로 나갔을 때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곳이 이곳이에요.
번제단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놋의 개념은 금요일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놋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매긴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여기에 제물을 드리면 배를 갈라서 올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거 빼고 다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피는 다 여기다 쏟고. 그러니까 피의 제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제사 드릴 때 피 묻었던 걸 다 씻어내고 뭘 가지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나왔던 피를 가지고 가요.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씻음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죠. 그리고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게 나오죠. 들어가면 보시지만 요 덮개가 4종 덮개예요. 방습, 그 다음에 방수 포함해서 4가지 덮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안에 들어가면 환하다? 아니다? 깜깜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부터 지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넣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집에서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의 공급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감에 감사하며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 등대에 불을 지피죠. 그래서 등대는 뭐예요? 빛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고 그 빛이 발산함으로 우리가 빛을 받았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발산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어떤 기도요? 감사의 기도, 소망의 기도, 또 필요의 기도를 드리죠.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뿔이 있죠. 채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지성소로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속제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드렸던 그 피, 여기에도요 들어오죠. 분향단에도 피를 발라서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이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인데요. 언약궤를 잘 보시자고요. 언약궤에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몇 개 있어요. 세 쌍으로 있죠. 이렇게 지금 둘이 날개와 날개가 붙게 돼 있고 다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감히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날개와 날개로 이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 돌판,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문의 기도, 번제단의 기도, 또 뭐예요? 물두멍의 기도, 그 다음에 진설병의 기도, 금 등대의 기도, 그 다음에 분향단의 기도를 드리고 제사장이 딱 들어왔어요. 대제사장이 들어왔는데 성막을 보면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보면요, 입구입니다. 동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쪽에서 들어가면 가운데 부분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과 성막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진설병, 여기가 금등대, 여기가 분향단,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데 정방형의 가운데 센터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법궤의 크기를 보면 원래 규빗이라는 게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공식적인 성막 안에서의 규빗은 45.6cm고
일반 성도들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쓸 때는 보통 48cm나 50cm를 한 규빗으로 봐요. 근데 성막 안에서는 45.6으로 규빗을 다 측정을 했어요. 보면 금 테두리 있고 채가 있고 고리가 있고 그룹이 있고, 이게 뚜껑입니다. 뚜껑 열면 이제 뚜껑이 열렸으면 열리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소를 살펴보면 속죄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시은 자, 은혜의 보좌라고 해서 시은 자라고 합니다.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며 그분의 영광을 지키는 존재로서 그곳에 있고요. 또 금테두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상징하는 왕관과 같은 의미로 금테두리를 하죠. 이 테두리가 여기 보이죠? 이렇게 테두리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채는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궤를 직접 손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채 구멍 내는 데다 채를 넣고 메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법궤는 뭘로 만들었느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쉬운 얘기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뭐냐면 흔해요. 흔하고 천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정금을 거기에 입혔어요. 금은 변함없는 무게와 질량을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비가 있고 만나 항아리 있고 쌍난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쌍난지팡이는 어떤 일로 인해서 이것이 보호함 받게 됐죠? 이 보관하게 되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반항하는 사람이 있었죠. 야 모세씨, 아론씨, 어떻게 당신들만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당신들만 이렇게 얘기하냐고,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만 받냐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어찌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가장 표본이에요. 기도는 듣는 기도가 우선이거든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각 12지파들 다 모이라고 그래. 그리고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래. 지팡이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팡이에는 뭐가 없어요? 수분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지팡이에 생명이 있어서 지팡이가 여러분을 막 끌고 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윤건사님 지팡이 오늘 짚고 오셨죠? 지팡이하고 얘기도 하고 지팡이가 막 나를 끌고 다니고 막 그러죠? 어이없어서 웃고 계신 거잖아요. 시골에 가면 나무 중에 그냥 나무 말고 풀로 자라갖고 단단하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칠하고 말려가지고 그걸로 지팡이 만드는데 그 나무가 뭔지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셨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지팡이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 대장들이 모인 거에 지팡이 하나씩 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실험을 했죠. 근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아몬드나무에 싹이 났어요. 이 싹이 났다는 게 뭐예요? 지팡이는 여러분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매일 와서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이 나무 의자에다가 막 와가지고 주여 싹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싹이 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싹이 나게 해주십시오, 싹이 나게 해주십시오 하면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에 감자가 안 나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말해 줍니다.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걸어왔던 것, 누렸던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편찮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토요일날 밤에 8시부터 저희 코칭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였어요.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토요일날 8시부터 코칭하는 과정을 나누고 한 달 동안 어땠는지, 또 어떻게 코칭 목표를 이루어갔는지, 7월달은 또 어떻게 이 코칭 목표를 잘 이루어갈지 서로 코치님들과 피코치님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이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간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물론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열심히 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볼까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진설병 있었잖아요. 진설병. 자, 진설병으로 성막에서도 어차피 떡 하나님의 말씀 먹었는데 지성소에서 먹는 말씀은 다른가요? 똑같으면 하나님이 글리 들어오라겠어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라는 건 보혈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진설병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만난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과 특별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의 기도는 깊이가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받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인 주시죠. 일부 예배 때는 안 한 얘기인데, 제가 22일 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병원 문제 때문에 수요예배 마치고 밤에 내려갔죠. 그리고 23일 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중간에 23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신 게 있어요. 누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분, 목사님 어디다 전화할 때도 없고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생각나세요? 그분이 생각나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걸로 받지 않고 무시를 해버리고 어머니 병원 막 이렇게 모시고 다니라고 그걸 깜빡 잊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올라오려고, 비가 오니까 빨리 올라오려고 하는데 또 한 번 사인이 왔어요.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순종해야죠. 지금 제가 딴 나라 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한, 여러분 얼굴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붕 떠 계시네. 전화라도 한번 해봤으면. 근데 어제 통화가 됐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천국 가셨어요. 에? 연락 좀 하시죠. 언제요? 22일 날이요. 23일 날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 줬는데 내가 전화를 해요. 왜냐면 장지가 익산이었으니까, 저희 집이 논산이니까 가봐야 40분밖에 안 걸리는 데니까. 제가 어제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인을 무시해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에 제가 순종하고 전화했더라면 찾아뵐 수 있었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어떻게 해요? 사인을 주시고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지성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쌍난지팡이에요. 쌍난지팡이는 부활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것이고, 제일 거짓말쟁이가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거짓말해서 돈 벌어먹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부활은 참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신약의 사람들은 그걸 못 믿었을 거예요. 왜요? 그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부활장을 못 믿을 건데,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게 엘리야와 에녹이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호련히 하늘의 형체로 변화시키셔서 데려간 줄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믿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게 했을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휴거되고 할렐루야,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되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로 19절 봤는데 19절 말씀인가 보죠. 거기 17, 18,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하다라는 게 뭐였어요? 로기조마이예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건 로고스에서 온 단어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에 나중에 영어가 로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L-O-G-I-C, 로직, 논리, 이성이라는 말로 나와요. 믿음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믿음은 논리와 이성이 있는 거예요. 무작정 맹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던 걸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로기조마이. 꼼꼼히 분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고려해보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삭 잘했지? 이삭 나한테 줘. 의심 없이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만 날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 했냐면 이삭 나한테 줘. 번제로 드려. 올라. 배 가르고 창자 빼고 태워서 줘.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권사님, 제가 이거를 권사님한테 드릴게요 하고 말만 하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제가 이걸 권사님한테 딱 드리고 권사님이 갖도록 소유권을 주면 권사님이 이걸 받았다고 하죠. 본인이 가져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 바친 거 내가 받았다라고 인정했다는 건 이삭은 살아서 아브라함 옆에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로기조마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약속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와우 이걸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정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삭을 통해서만 날 자식이 너의 후손이 될 거라라고 했어요. 얘를 죽여도 어떡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얘를 통해서 씨앗을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은 거예요. 부활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하늘의 영체로 나를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신앙에 부활의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지성소의 기도예요. 부활 신앙 없으면 여러분 믿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십계명 말씀.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그럼 대제사장이나 우리나 다 죄 짓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안 죽은 이유가 뭐예요? 피를 갖고 들어갔어요. 피를 어떻게 써요? 자, 여기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는 이곳에 7번 뿌려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갖다 7번 뿌린 여기에 피가 흥건하겠죠. 이 피가 율법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범죄한 사람 아니야? 죄 있는 사람 아니야? 너는 죄 지은 인간이야 하지만 이 피를 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과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 받은 깨끗한 자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약속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짜 믿음의 기도가 여기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가 안경을 벗으면요 흐리뭉텅하게 보여요. 이렇게 쓰면 저 뒤에 계신 분이 지금 저를 만나고 있는지 그분을 만나고 있는지까지 다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가까이 있어요. 지성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맞대어 깊이 있는 은밀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몇 주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악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십시오. 열매 맺게 하십시오. 라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 지성소에 올라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기도는요, 그래서 십자가의 기도예요. 이걸로 말씀드릴까요? 자,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진 날개, 진설병과 금등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 십자가의 유형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성막 기도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밀한 기도 안에 들어가면요, 어떤 분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기도만 1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나머지를 다 또 1시간 다 했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어느 기도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고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해요. 성막 기도를 여러분 꼭 실천하십시오. 지성소로 나아가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막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 그래서 기도는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기도의 기본은 듣는 기도예요. 제가 그날 22일 날, 23일 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면, 바쁘게 어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병원 돌아보고 비가 오니까 빨리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셨던 사인을 그대로 받았다면 그 자리에 가서 위로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참 맹추예요, 맹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오셨으면 저 하루 종일 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은 참 희한해요. 그 집에 뭔 문제나 일이 생기려고 하면 꼭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줘요. 그 아이들, 딸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품고 하나님이 아픔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그 교회에 있을 때 쉬운 얘기로 이사를 오고 저기에서 왕따를 당한 상황, 교회에서 왕따를 당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미용실 원장님도 요 옆에 동이응교회, 디귿 이응교회를 다녔는데 껌 좀 씹는 언니들이 밤에 불러가지고 야, 공원으로 나와. 그래갖고 겁먹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껌 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졸린 걸 이기려면 껌 씹어도 되는데 그 껌 씹는 게 아니에요. 깻잎 머리 딱 하고 껌 씹고 후배들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때 이후로 충격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고 계속 아이들과 함께 교회 오시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나게 하면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생각나는데 뭔 일이 꼭 그 집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기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 드리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물두멍, 또 진설병, 금등대, 분향단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면대면하여 깊이 있는 교제에 기도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평생에 이런 기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고 결단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